무엇이 참된 신앙인가? 이것을 제목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무엇이 거짓 없는 참된 신앙일까요?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도 내가 잘 믿느냐 못 믿느냐 생각해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자신만이 내가 신앙인인 것을 인정할 뿐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타인, 나와 함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신앙인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율법과 의식을 가졌어도 훌륭한 신앙인이 아닌 사람 참 많습니다. 열심히 계명과 율법을 지키고 교회에 출석하고 11조도 내고 하면서도 실상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신앙인이 아닌 낙제성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거짓된 신앙일까요? 사랑이 없는 신앙은 외형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게 믿어도 거짓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탁월하게 말을 잘하고 외국어를 여러 나라 말을 유창히 하도 천사처럼 설득력이 있어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수긍하는 것이 될지라도 그 생활 속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끄러운 소리와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 인정 안 한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 말을 유창하게 구사하고 천사처럼 설득력 있게 말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끄러운 소리와 꽹과리밖에 안 된다니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박한 지식과 놀라운 신념의 소유자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가치하다. 공부를 많이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 학사 학위를 받고 실제로 지식이 탁월한 사람도 그 생활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지식이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제와 헌신이 눈부셔도 사랑이 아닌 다른 동기로 하면 유익이 없다. 진짜 사랑의 동기로 사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지지를 받기 위해서 구제를 하고 헌신이 눈부시도록 나타내도 하나님은 그것은 소용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해도 실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좋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종교는 무용지물입니다. 쓸데없습니다. 우리 한국에 5만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 안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소용없는 모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근거가 십자가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은 언제나 십자가에서 출발한 이유는 의식과 제도와 종교가 아닌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신앙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첫째로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당신의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바로 외아들을 주시는 사랑 그거 아닙니까? 다른 무슨 사랑보다도 자기의 금지 옥엽으로 데리고 있는 외아들을 준다니 그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 것입니까?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수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 독생자를 우리에게 제물로 내놓기까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는 우리를 심판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너무나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죄 없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33년 거하시면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청산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기독교를 알았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믿음과 순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받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죄를 지고 죽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그 뜻을 받들어서 수치와 곤욕을 다 참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믿음과 순종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 결코 부인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날이야. 이와 같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증거가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보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은 옛사람을 벗어버린 데 있습니다. 옛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역하고 저주로운 생활을 한 것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으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린 데 있습니다. 죄와 허물과 마귀의 종된 옛사람, 불순종, 불신앙, 탐욕과 세상의 종이 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믿음과 순종, 온유와 겸손과 의와 거룩한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대한 보답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하사 새 사람이 되었다는 체험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겠다고 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 천국 내 천국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이 날 대신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청산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상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꿈꿔봐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죽음 내 죽음 아닙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은 행동으로 이것을 이루어 놨는데 우리는 이제는 생각과 꿈과 믿음과 입술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고난이 내 거요, 부활의 영광도 내 거요, 이것이 연결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여러분과 나 때문에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신 것이요 자기가 지은 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의 상상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를 생각하고 꿈꾸고 믿어야 되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게 효과를 발생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사랑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고 성령님이 그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신앙도 없습니다. 사랑이 신앙 속에 제1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로 18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신앙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십자가가 없는 사랑으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어라, 열심히 교회 나가라, 11조 드리라, 헌신하라. 그러나 십자가는 질 필요 없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짊어졌지 네가 질 것이 아니다. 이렇게 십자가 없는 신앙을 가지도록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종용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오만하고 자기 중심에 서고 탐욕에 서서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이 꽉 들어와서 세상에서 나는 너보다 낫다는 오만하고 무엇이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욕심에 서서 인생을 살면 십자가 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제껴놓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되고 하나님을 이용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 산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실 것이다. 내가 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것이냐.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돼지 속으로서 나온 넝마 같은 인생일지라도, 모든 사람이 말을 짓부릴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용납해서 씻겨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어 주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사람들은 모든 생명의 그런 대신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힘으로 생수의 우물을 판다고 했는데 아무리 파봤자 그곳에서는 물이 머물지 않습니다. 터져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수고는 결과에는 다 무너집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삽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고생의 떡을 먹으며 헛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그냥 잠자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때문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내 힘으로 어떻게 갚을 수가 있습니까? 허물을 어떻게 내 힘으로 벗을 수가 있습니까? 무서운 병에 들리는데 내 힘으로 못 낫지 않아요. 저주에 빠져서 못 살아 비마땅에 땀을 흘리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더구나 죽음을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짊어지고 탕감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허물의 종이 되는 것도 원치 않고 병들어 앓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저주를 받아 세상에서 이마에 땀을 흘리고 가시던 굴에 뒹구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죽어서 지옥불에 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를 대신 청산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이것을 청산했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과 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드리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께 내가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므로 믿고 평안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자기를 성찰하지 아니하고 회개가 없고 이웃에 대한 비평과 판단만 있는 것이 십자가 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든 일에 내 탓은 없고 전부 너 탓이다. 이건 남편 탓이다. 이건 자식 탓이다. 이건 이웃 탓이다. 이건 우리 교회 목사님 탓이다. 우리 장로님 탓이다. 전부 다른 사람 탓을 돌리고 내 탓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제일 먼저 자기 성찰부터 보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잘못했지 않느냐? 내 탓이 아니냐? 나 탓이면 내가 솔직히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좋은 신앙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가 50년의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과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신앙 상담을 할 때 자기 탓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남편 탓으로, 아내 탓으로, 자식 탓으로, 이웃 탓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개가 없고 이웃에 대한 비평과 판단만 있으니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내 탓을 해야 회개를 하거든. 무슨 일에 내 잘못이 있어야 회개하지. 나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니까 비평과 평론밖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1절로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를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 부열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용서하고 이웃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게 된 사람은, 안 깨어진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걸머쥐고 내가 깨어진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나쁜 일은 좋게 만들어줄 것이니 좋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하고, 깨어진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부드럽고 겸손하고, 깨어진 사람은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에서 깨어지신 예수님을 따라서 깨어져서 나가야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율법적인 신앙과 참된 신앙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율법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사람 생명보다 귀중하게 여기고 율법을 우상화하는 것이 율법적인 신앙인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지도자들이 너무나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보다도 율법이 귀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서 얻어맞아 피투성이가 됐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마귀에게 맞아서 피투성이 된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보존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시행하는 사람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 제사장에게는 율법만 지키면 되었지 사람이야 죽든 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레위인 한 사람이 총총걸음으로 오다가 피투성이 되어 죽어가는 사람 보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종교의식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물두멍에 물을 채우고 성전을 소지하고 하는 의식을 집행하는 이 레위 사람 고개를 흔들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과 의식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율법은 하나님이 계셔야 율법이 되지요. 의식도 그렇습니다. 율법을 하나님 없이 손에 들면 전쟁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살상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율법도 가지고 있지 않고 종교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말을 타고 오다가 보니 사람이 피투성이 되어 죽어가는지라 말에서 내려서 그를 끌어안고 자기 옷을 찢어서 붕대를 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빚고 그를 잘 말에 싣고
주막으로 가서 주막집 주인에게 은전 2데나리를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잘 보아주세요. 더 부비가 들면 내가 갚아주겠다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사랑을 버린 제사장과 레위인과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사랑을 베푼 이 사마리아인과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사랑을 베푼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에게 가까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는 있고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많이 볼 때 탄식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율법보다 못한 게 아니라 사람 밑에 율법이 있고 사람 위에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지요. 그러나 그 계명을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높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도구와 율법이 되야 되는 것은, 율법을 칼이라면 군인들은 율법을 사용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의사는 그 칼을 가지고 수술해서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인생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사람 죽이는 칼로서 주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제 아들을 데리고 밀밭 사이로 지나갔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성경 말씀에 안식일에 타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 밀밭 사이로 오는데 배가 고프니까 머리를 끄서 비벼서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 교인이 보고 선생이요, 어떻게 안식일에 타작을 합니까? 밀사기 머리 비벼 먹은 것도 타작입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습니까? 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타작을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정말로 깜짝 놀랄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들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지 사람을 평판하고 죽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단호하게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중심으로 삼아 모든 것을 해석해야 되고 사람을 종으로 삼는 것을 원치 않았었습니다. 안식일 날 성전에 보니 병든 자가 있는지라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안식일 날 병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안식일은 거룩하니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안식일 날 병 고치느냐? 예수님이 이 답답한 사람아, 안식일 날 저 앓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고쳐준 것이 무엇이 잘못되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사랑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을 주님은 너무나 사랑해서 모든 우주 만물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지 사람이 우주 만물을 받들기 위해서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안 지켰다고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사랑으로서 해석해야 율법이 되지, 율법을 사랑 아니고 율법 그 자체로 해석하면 무서운 살인범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제사장, 레위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교법사 등은 예수님 시대에 다 열심 있는 율법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의 내용인 하나님과 예수님을 버리고 율법을 우상으로 만든 사람인 것입니다. 율법은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제껴놓고 율법을 우상으로 삼아서 율법으로서 사람을 평론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있지 죽이는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시키기 위해서 준 하나님의 등불인 것입니다. 율법을 보고 비로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안 함으로 말미암아 파멸을 당하지, 회개하면 그 율법은 살리는 금이 되었었으며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께 나와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사마리아인이 율법도 없고 의식도 없어도 강도 맞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돌보아 준 그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내동댕이 치고 간 그 사람은 하나님 없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되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그 가운데 모시고 지켜야 올바른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은 소용이 없습니다.
1963년 인종차별 때, 철폐 때 워싱턴 시위에 경찰관과 소아호스에 막다들인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집안에 폭탄을 던지시오. 그래도 우리는 당신을 사랑할 것이요. 흑인 민권운동자로서 민권운동으로 워싱턴 내거리를 데모하는데 경찰관들이 와서 호수에 물을 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하니까 우리 집안에 폭탄을 던져보시오. 그래도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특히 그가 노벨상을 받고 나오면서 남긴 말은 유명합니다. 그래도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신앙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당부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계명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으로서 이웃을 판단하지 말고 이웃의 잘못을 사랑으로 도와주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 힘을 다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